2023년 교회의 표, 저희가 이제 넉 달째 이 말씀을 합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면 제가 2023년 교회의 표를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는 믿음 생활. 이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 한 해이고요,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 저희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2장 2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낸 표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난 이제 몇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월달은 많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오늘 성가대에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어느 가정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저희 식구들이 흩어져서 타주에 있건 한국에 있건 다른 나라에 있건, 여러분 저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과,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들과, 언니, 동생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했을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을 알고 살아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해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찰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에게 찰란지로 남아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들,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꾸준히 날마다 현실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거의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런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남자에게 서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여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와 씨,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에 제가 당신을 으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는 허니문 기간이 있답니다. 허니문 피리엇이 있답니다. 모든 것이 즐겁고 서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그때.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 23절 이 내용은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니 내가 당신을 소중히 내 것처럼 여기고 돌보고 감싸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허니문 기간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첫 가정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첫 가정에게 불행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그 여파가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미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 말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기에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그 행복이 깨져버리고요, 화목을 누리던 그 가정이 깨져버리고요, 무너지고요, 인간에게 불행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여파가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저주하게 되시고요, 여자도 저주하게 되시고요, 땅도 저주하시고요, 뱀까지 저주하시게 되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의 길을 걷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저희의 삶을 갱신할 수 있고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화목을 누리던 허니문 기간을 즐기던 이 가정에게 이런 불화가 임합니까? 왜 그 여파가 오늘 모든 가정에게 미치기 시작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왜 이런 불행이 인류에게 임하기 시작했냐면요, 하와와 아담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급하신 내용, 계명이 있는데, 명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택해서 어겼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뱀은요, 저희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이 뱀은요, 이 하와를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으래요. 근데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이 순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이 들은 내용입니다. 하와는 이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하와는 그러면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났을까요? 소울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데 이 열매는 먹으면 우리가 죽는답니다. 여보, 이 열매 먹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에게 말씀하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두 사람 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물론 내용을 하와가 조금 변경시킨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지 하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이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접근하여 그들이 시험에 들리게 악에 빠지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광야에 나가셨는데 사탄이 그를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계셨을 때나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를 접근해오는 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으면 해서 저희를 접근해오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열매가 탐스러워 보였대요. 여러분, 그 열매는 사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탐스러워 보였답니다. 자, 초이스가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 탐스러운 이 열매를 내가 먹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지는 하와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담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스스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인류의 불행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중요한 질문, 이 시점에서 남편에게 물어봐서, 여보,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이 사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뜻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짓는 죄는요 그 한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 동생, 언니, 누나가 다 있는데 한 사람이 지은 죄는요 다른 식구들에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빠가 짓는 죄,
여러분, 아빠에게만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치러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짓는 죄, 내 동생이, 내 형이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가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한 식구의 죄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식구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 쓴 열매를 내 식구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데 익숙해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계시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어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향이 식구들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대요.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평화와 은혜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이 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이냐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첫 번째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유혹하는, 저희 모두를 유혹하는 이유가 너 죄를 지어라, 너 죄를 지어라, 너 죄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라. 여러분, 그 의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이해하게 된다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내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여러분 벌거벗고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창피를 못 느꼈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어렸을 때 집에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창피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처음으로 임해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을 피해가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열매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완벽치 못해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열매는 저희가 오래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다녔으면 해요. 너는 죄인이다. 야, 너는 창피하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냐? 보지도 말고 살아라. 그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나무 가지인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 자체가요, 인간에게는 해롭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생명이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데 그 가지가 여러분
절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또 만나러 오셨어요. 그전처럼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제하자, 만나서 대화하자. 너는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누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요, 말씀을 증거받는데 은혜도 없고요. 왜냐하면요 저희는요 그냥 진리를 직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의 거짓된 모습,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아도 자기는 넉넉히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그 거짓을 증거하며 다녀요. 여러분,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요. 그 내용 화면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요 한어가 히브리 원어에 더 충실합니다. 우리 NIV 버전 영어는요 하나님의 낯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이 구절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presence를 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임재를 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데 presence가 임하는데 그것을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에는요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과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성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교회 안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다 우습게 여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스는요, 하나님의 낯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서나 해프닝이 가능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만남과 장소와 모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회가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presence는요, 하나님의 낯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숨어버린 거예요.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반대로 오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선호하며 실제로 사모하며 사시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가정이 왜 붕괴됩니까? 왜 화평이 무너집니까?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며 아내를,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열매를 먹은 아담을요 처음부터 정죄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 모두에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숫자로 따지면 10번, 100번, 10,000번이 될 수도 있고요, 기간을 따지자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10년, 20년, 30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했어요. 어떠한 응답을 기대하셨냐면요, yes 아니면 no였어요. yes,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 응답, no, 하나님, 저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이 기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많은 때 딴청하고 있어요.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결혼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저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제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강아지들로 충분히 좋았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저를 위해서 하필이면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제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아내를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까지 지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은요,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응답하고요, 아내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담을 보고요, 하나님과 자기 남편의 그 대화 내용을 듣고요, 저 인간 나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하다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와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와가 이렇게 답하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뱀이 저희에게 이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유혹에 빠져서 저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하와는요, 하나님,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좌절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모두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직장의 한 일꾼으로서, 어떤 회사의 보스로서, 여러분, 저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요, 저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저희가 어머님을 보고 아버님을 보고 제 동생을 보고 누나를, 언니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일꾼들을 보고 동료들을 보고요, 저희는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와요. 난 아빠 때문에 이 모습 이 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때가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 때문입니다. 형 때문이에요. 너 내 동생 때문이란다. 내가 이러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아갔을 텐데, 내가 저런 보스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가 이런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내 신앙생활은 훨씬 더 뛰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에 모두 침투해버려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인정합시다. 여러분, 저희에게 원망 대상이 왜 없겠어요? 그 원망 대상 중에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저 동료들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희들은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선한 심판대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부모님을 양쪽에 두고 그들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각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시겠대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환경 속에서 완벽치 못했지만, 원망할 대상도 있었지만, 너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질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In the end, you will be the only responsible party for the life you lived. You may blame so many other things and people in your life,
But in the end, when you stand before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God will only ask you what you did under the circumstances you were under. God is not going to ask your parents about what you did. You are the only person responsible for how you lived your life, despite all the faults in your surrounding, in your circumstances.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책임을 묻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심판대에 설 때 저희를 가운데 두고 저희 부모님을 저희를 변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제 남편 때문입니다. 제 엄마 때문입니다. 제 동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응답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응답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다 원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each one of you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래요. Each of us,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쭤보신다는 거예요. How did you live your life? I know you didn't have a perfect life, but under the circumstance, how did you live your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가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요, 전쟁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는 말할 수도 없고요. 완벽합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사회는요, 이 나라는요, 이제 남들을 원망하는 것을 뉴스에 다 실어버립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별로 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만 원망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 첫 가정이 불행해졌습니까? 왜 그 화목이 깨졌습니까?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이었고 제가 가장이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와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남편은 상관이 없어요, 뱀도 저를 유혹했지만 제 욕심이 저를 가만히 안 둬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여자에게 주어지는 저주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원망하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저희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책임이요, 이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회사의 책임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희가 신앙을 유지하며 산다는 건요, 나는 평생 남들을 원망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를 세우시고 질문할 때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 듣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허니문 기간이 제일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그게 정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허니문 기간이, 하나님과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첫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은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것을 사모하며 산다면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니문 피리엇은 첫 시간이 아니고요 지속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틀리고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진리를 알려주셨대요. 그 말씀, 여러분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모하며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못된 놈입니다, 제 실수로 인해, 제 욕심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직장이 이런 피해를 여러분, 저희가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참된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